매번 강의가 그렇지만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또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깊이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주제 거의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교회 모임이나 집회가 있으면 혹시 내가 빠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집회에 안 빠지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 190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 초기 교회의 부흥 운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요. 부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의 에스베리 부흥 그런 것들이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에스베리 대학으로 가서 부흥 현장을 경험하려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정통적인 그런 신학교 교수라든지 또 교회사 교수라든지 또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부흥 현장에 대해서 중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물론 제가 거기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또 왜곡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참된 부흥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단순히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뭔가 거기에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1900년대 초기 한국교회 부흥과 각성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용어적으로 정의를 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능력에 대한 개념으로 생명과 각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부흥이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흥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성령께서 그냥 일상적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의 내주라든지 또 성령의 충만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상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성령이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 신자와 교회 생활 가운데 체험되는 어떤 현상을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부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한국 교회 부흥을 보면 그저 단순한 숫자가 늘어난 그런 부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변화와 각성이 있었던 그런 부흥이다라고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한국교회 부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국 교인들이 기억하는 거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걸 한국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전부터 크고 작은 부흥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영국의 부흥이라든지 미국의 부흥을 할 때도 그랬지만 그냥 어느 날 어떤 때에 한 장소에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크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질적인 부흥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1903년 원산에서 최초의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원산에서 사역했던 강원도죠.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강원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죄의 회개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고백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서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인종적인 차별과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러한 집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선교사의 회개를 듣고 그전까지는 복음에 아주 냉담했던 한국 신자들이 태도가 바뀌게 됐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회개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원산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디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러한 어떤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어떤 한 신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벽제라는 곳에 윤승근이라는 불량배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서 자신이 신앙을 갖기 전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냈다기보다는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죠. 그중에 부당하게 탈취한 돈이 생각이 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았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세금을 착복했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회계였죠.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회심 이후에 20년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전소라는 거는 화폐를 만드는 곳이죠. 그때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러한 일들은 요즘도 보면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월급보다 많이 받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in my pocket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훔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화폐관리관청이었던 탁지부라는 곳,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자기가 더 많이 받았던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았던 탁지부 관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그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 교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 뭐 1년, 2년 전도 아니라 20년 전 정부 돈까지 갚으려 하는가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죄를 회개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에 대한 보상들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탁지부에서는 윤승근이 가져온 돈을 양심전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죠. 이런 것과 같은 회개 역사가 전국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불씨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03년 원산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원산의 부흥이 단순히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라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또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부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세계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를 봐도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지속적인 부흥에 대한 기도, 부흥의 어떤 그런 열망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공식처럼 부흥을 하기 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런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면 저 사람이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다.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3년 이후에 1904년에서 5년에도 부흥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주목할 건 뭐냐면 1904년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로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사경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 사경회가 개최될 때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집회 때마다 원산에서 일어났던 형태와 비슷하게 통회 자복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한 선교사의 보고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참회가 너무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으며 훔친 물건들을 배상하였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집회는 성령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여 진정한 죄의 자각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머리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성령의 정결케 하는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옛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회심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명목상 신자로 살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1904년 6월부터 부흥회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포스터 같은데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심령 부흥 집회, 이런 부흥회라는 용어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흥회라는 것이 1904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통용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포인트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회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905년에도 역시 이러한 부흥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이때 많은 선교부에서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게 한국복음주의 선교공의회인데 이 조직은 말 그대로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1906년에 전국적인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1906년에는 개성 송동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진정한 회개와 죄의 고백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용서를 빌었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를 미워했던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반목과 미움과 오해와 또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회개와 함께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흥의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고 양반이라고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때부터는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6년 8월 26일에 평양 선교사 사경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때 주목할 게 뭐냐면 미국에서 존스턴 목사가 방문을 해서 인도와 영국 웨일즈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도 영국이라든지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존스턴 목사가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연합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연합기도가 한국 교회 안에 통성기도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흥을 간절히 열망했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그냥 각 개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통성기도라는 것으로 한국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한국 교회의 특징이 나왔죠. 부흥회라는 거, 통성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존스턴 목사가 이제 이어서 서울을 떠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다시 사경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참석하냐면 길선주라는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조사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길선주라는 전도사가 존스턴 목사의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됐고요. 자신이 정말 부흥의 인물로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원해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고. 이때 참석했던 선교사님이 이기람 선교사님인데, 이제 이기람 선교사님은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죠. 이 중간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나머지는 아내분과 가족들입니다. 이기람 선교사님이 대부흥 당시에 겨울에 전도 여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03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부흥들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평양 장대현 교회 전도사가 이러한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1906년 10월부터 동료 장로인 박칠옥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전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새벽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였고요. 이러한 새벽 기도의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신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많을 때는 600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했던 이 새벽 기도가 곧 장대현 교회에 일어나게 될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스왈론 선교사가 이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많은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평양에 위치한 큰 교회인 중앙교회의 한국인 목사 길선주는 평양의 신도들에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냉랭함이 돌았다는 거죠. 자기 교회 장로 한 사람과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두 사람은 겸손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면 기도하였다. 이러기를 2달 동안 계속하였다. 그러자 그 사실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어났다. 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4시 반이면 종을 치도록 하겠노라고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오기 시작하였다. 벌써 새벽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첫날 종이 울렸을 때는 400에서 500명, 2, 3일 후에는 600에서 7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나흘째 되던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온 회중이 자신들이 무관심하고 냉랭하며 봉사할 마음이 적고 열심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죄를 사함받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교사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흥이 일어날 조짐들이 팽배하게 있는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리게 됐거든요. 그때 그 사경회 첫날부터 남자만 1,500명 가량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저녁에는 이기람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이기람 선교사는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영어로 그레이엄 리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인데, 이분이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도 나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통성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됐죠.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를 내어 제각기 기도했으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아무런 혼돈도 없었다. 그저 목소리와 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상규 교수님의 교회사 책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죄의 자복은 괴속되었고 죄의식에 고민하면서 땅을 쳤다. 회중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죄의식에 고민하면서 땅을 쳤다. 지금까지 이 부흥운동의 현장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죠.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아파하고 우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눈물로 계속되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사경의 마지막 날인 14일과 15일에 일어납니다. 14일 저녁에 길선주 조사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아간과 같은 자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자기 친구가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회중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금액이 당시에 미국 돈으로 한 100불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당시에 100불이니까. 이렇게 길선주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장대현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불씨가 됐고요. 이 길선주 조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교회 교인들의 그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면 길선주 조사의 회개에 이어서 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죄냐면 청일 전쟁 당시에 자기가 자기 아이를 죽였다라고 살인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 회개가 대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개에 대해서 김양선이라는 분이 기록한 걸 보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이 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든가 또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심지어 어떤 여신도는 청일 전쟁 때에 어린 아기를 업고 도망하다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 없어 아기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하고 혼자서 달아났던 참혹한 일을 자백했다. 아까 그 여인을 말합니다. 자, 이게 14일 저녁이었고요. 15일 저녁 마지막 날에도 성령께서 비상하게 그 회중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한 길선주 조사의 얼굴은 거룩함으로 불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길선주 조사의 설교는 우레와 같은 선포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했고요. 이때 회개의 물결을 목격했던 한 여성 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색,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무슨 힘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여기 보시면 고백했던 그 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들을 교인들이 다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고백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은 철저한 죄의 고백과 회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무어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사경회가 매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오전에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1시간 성경 공부한 뒤에 열띤 토론을 또 1시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서 방문 전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또 말씀 집회를 하죠. 이걸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어떤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일어난 회개와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내면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실질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린 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손해를 끼쳤다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실질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크라크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 이름이 재밌네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대단한 도박꾼이었는데 죄를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횡령했던 돈을 돌려주었고 또 그가 10년 전에 빼앗았던 울창한 숲도 돌려주었다. 또 첩을 1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한두 명 두었다. 그러니까 첩을 한 명 둔 게 아니라 2명 이상 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나서는 첩과 헤어지고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기람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그때 부흥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고요.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 장면입니다. 대단하죠, 보면. 다 하얀색 옷을 입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여자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그냥 교회로만 확산된 게 아니라 학교까지 확산이 됐거든요. 그중에 평양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숭실전문학교에서 백허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고 학생들이 등교한 다음 이 부흥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수업 시간을 일시 중지하고 오전, 오후, 저녁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특별 시간을 실행하였다. 그저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모으기에만 몰입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복음에 회의적이었던 학생들까지도 회개하게 되었고 10분의 9가 깊은 감화를 얻어 중생을 경험했다. 이 부흥의 길은 촌락과 또 멀리 공주에까지 전파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 평양을 넘어서 전국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한국교회 부흥의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그리고 봉헌, 헌금이죠. 이러한 생활들이 강조되었었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실질적인 부흥이었고 이때 일어났던 부흥은 1908년에는 만주와 중국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드는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러한 부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도 했지만 한국 교인들의 신앙 성숙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1907년 부흥으로 인해서 장로교회는 한 해 동안 16,000명의 새신자를 얻었고요. 감리교는 10,000명의 새신자를 얻었습니다. 평양 중심으로는 3만 명 정도의 개종자가 있었는데, 물론 선교사들이 말할 때 이 3만 명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어쨌든 3만 명 정도의 개종자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1907년에 학습 세례 교인이 9만 명이었었는데 1908년에는 이 부흥의 결과로 거의 2배인 16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 부흥의 결과로 해외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 사이에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할 때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교를 했지만 그 해외 선교사들과 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 사이에 그 알 수 없는 반목, 갈등, 또 서로를 향한 무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 또 민족의 차이, 또 외모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면서 실질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계속 지속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열기가 식고 그때에 이 부흥 운동이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전도와 또 선교 운동으로 전환되는 역할을 하죠. 100만인 구령 운동을 한다든지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기독교 문서를 보급하는 운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1907년 부흥 이후에는 한국 교회가 사실 뭐 1907년이라고 하더라도 몇십 년 되지 않았잖아요.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런 짧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어요. 이때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 2위였었는데 아마 1위가 됐다라고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최소한 2위는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흥 운동의 결과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에 영향을 가져온 것이 이 부흥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을 타파하고 또 의식을 개혁하는 등 이게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결국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면 그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은 실질적으로 사회를 많이 개혁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생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기생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마치 여리고처럼 기생의 도시였는데 이 부흥의 결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됐죠. 그래서 러트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은 약 14,000명에 달한다. 평양의 인구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약 5만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신자는 평양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평양 시민들이 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갔던 거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부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한국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 이때 일어났던 부흥의 결과와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905년부터 1910년도 사이에는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때였죠. 이러한 어떤 민족적이고 시대적인 필요와 또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어떤 것들은 거의 등회시하고 개인의 어떤 중생 또 복음주의적이고 개인의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대의 필요를 묵과하고 어떤 그 개인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이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 민족의 아픔과 분노를 성령 운동이라는 종교적 체험과 활동으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면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국 교회의 부흥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경향성들은 현실 문제에 계속 침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본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들까지 펼치게 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 신자와 한국 교회를 선교사들이 일본 총독부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거나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교가 금지된다든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가르침을 했거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시대의 아픔이나 문제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한 때마다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정교 유착이라든지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들에 외면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신학과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장이라든지 또 해방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에 반해서 한국의 카톨릭들은 뭐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독재라든지 이런 정권에 맞서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들보다는 천주교인들을 더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초기 교회 부흥의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탈역사적이면서 내세지향적인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의 종교적 성격을 이때 만들게 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거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부흥이 주로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성경 공부와 사경회를 아주 중요시하게 됐고 이것이 뒷날 부흥회로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의 특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한국 교회 기도의 관행으로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를 마치 요즘 K-팝이라든지 한국의 고유한 콘텐츠처럼 아주 자랑스러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은데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가 이때 초기 교회, 한국 교회 부흥으로 인해서 정착하게 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선주 조사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길선주 조사가 기독교 신자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교 아시죠, 여러분? 도교에 통달한 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도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실제로 했었고 또 100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이때 도교 안에 있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를 했어요. 길선주 조사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러한 새벽기도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도교에서 진행했던 그런 수행의 방식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끌어온 거죠. 물론 새벽 기도가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원 자체가 비기독교적이고 다른 종교의 수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다, 전통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작을지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가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대학부, 청년부, 또 장년부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새벽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그 새벽 기도 가운데 병폐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르게만 시행된다면 좋은 전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주중에 기도할까를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바르게만 시행되면 말씀을 늘 잘 배울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일상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뿌듯해하고, 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 한국 교회처럼. 이걸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게 없다는 것을 더 정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있다면 또한 한편으로는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벽 기도라는 것만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또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새벽 기도라는 것을 어떤 기복의 수단, 즉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빠진다든지 또 현대 사회는 옛날처럼 이때 평양이라든지 또 실제로 영국이나 옛날에 19세기라든지 20세기 초에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다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그 도원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아침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나 지금 어떤 현대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이게 새벽 기도를 계속 주장하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또 다른 교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나 근거로 삼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또 제가 그전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경의 가르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회개였다. 또 믿음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는 하디라든지 저다인, 존스턴, 이기람, 길선주 또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컸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 부흥에도 지속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가 선교사들과 또 한국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은 죄의 자복과 통해로 나타난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시초 또는 부흥의 원형 같은 일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일어나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찔렸던 거죠.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으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 가운데 나오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결국에는 물론 이제 이러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와 또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어떤 광신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보통 그 세계교회 가운데 일어난 부흥의 모습들은 보면 이런 광신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의 2차 부흥 운동이었던 찰스 피니의 부흥이라든지 아주사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신적인 요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 초기 교회 부흥은 순수한 회개 운동이었고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덧붙일 말씀이 뭐냐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참된 회개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웨일즈 부흥도 한 여인의 회개에서 나왔고 장대현 교회 부흥도 길선주 목사의 회개와 이어서 한 여인의 그러한 죄의 고백들과 회개에서 나왔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또 부흥은 바로 가슴에서 나오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한 개인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했고 또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흥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상 윤리가 실종되어 있고 천박한 기독교로 많이 전락해 있는 상태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어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될 수 있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운동, 그러한 부흥들이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악을 튼다든지 막 그 말이라든지 또 분위기를 조작해서 감정을 흥분시킨 다음에 회개하게 만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한 그런 부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국교회 부흥에는 방언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방언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에는 방언이 없었다는 것은 방언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 결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게 보여주는 거죠. 참된 부흥의 결과를 이안 모레이라는 부흥학자가 잘 말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야 하고요. 복음 전도를 가속화하고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의 결과다.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흥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가운데 어떤 전도 집회를 열고 그 전도 집회에서 막 그 음악을 동원하고 또 막 그 감동적인 간증을 막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잘못된 부흥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2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유대 민족들 가운데 어떤 부흥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 율법책을 모든 회중 앞에 읽게 합니다. 그냥 낭독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슬퍼했다고 나오죠. 즉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 포로 귀화민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또 다시 타락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과 아주 유사한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제 교회사 강의를 들으면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기셨어요? 부흥 때 일어났던 그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또 얼마만큼 일어났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그런 부흥이 아닐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런 어떤 내 안의 어떤 영적인 부흥들, 또 그러한 영적인 부흥들은 나의 가족과 또 나의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부흥은 또 이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 전염을 일으켜서 확산되는 좀 그러한 어떤 부흥에 대한 열망과 또 갈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늘 언제나 신실하게, 이제 저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세우고 또 전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1907년과 같은 그런 아주 대부흥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갈망하시고, 또 우리는 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지 못하고 늘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흔들리면서 늘 죄 가운데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는 한 번 신자가 될 때 회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용서, 참된 사랑, 참된 구원을 늘 누리면서 매일매일 회심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제 그러한 매일의 회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흥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나 또 여러분이나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흥에 대한, 또 매일의 부흥에 대한 열망과 기도와 또 노력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